하박국 2장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함과 이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토로했던 하박국이었습니다. 어찌 부르짖는데도 듣지 않으시고 어찌 외치는데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악인은 갈수록 더 득세하고 의인은 오히려 더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부조리한 세상, 이 불공정하고 거짓이 가득한 이 사회의 악을 하나님 보고만 계시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를 계획하고 있다. 그것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 땅을 심판하고 멸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깜짝 놀라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한 이방인들을 들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 백성인 이 민족을 저 이방인들이 공격하고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 옳고 그름을 하박국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한 말이 오늘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 항변했던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실는지, 이번에는 뭐라고 답하실지 보겠다 합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려주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이 묵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계시의 말씀이 반드시 정한 때에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이 묵시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판에, 그러니까 돌판이나 흙판에 말씀을 새겨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판에 혹은 흙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기록하여 들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오며 가며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보고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어느 때나 보고 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널리 전해야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달리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알게 된 사람이 달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그 말씀의 해석의 순서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달려서 말씀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져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선포되고 전해져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할 말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박국 당시에는 돌판과 흙판에 말씀을 기록하여 들고 서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을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급히 전해주셔야 할, 듣게 하셔야 할 말씀이 많아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위기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더 열심히 바르게 전하고 더 열심히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마다 주님 말씀 듣고 또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또 지금도 영상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안다 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벨론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불만을 갖고, 아니 저런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라고 이것에 대해서 너가 묻고 있는데 나도 안다. 바벨론의 교만함과 거짓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유명한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가올 고통 속에서도 분명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침공해오고 그들에 의하여서 심판받게 되는 것이 고통의 일들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리실 자들이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바로 믿음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때까지 신실하고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우리로 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 내가 믿는 걸 잘한다, 내가 참 잘 믿는다 하는 나의 신앙 자체가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그것은 신앙 자체를 우상처럼 모시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즉 내 믿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보이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인이다 하시고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를 의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의인 되게 하는 것이요, 그 의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구원받는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인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5절부터 이제 끝절 20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5번 화 있을진저 5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향한 화 선포냐면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을 향한 5가지 화 선포의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의 죄악상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에게 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실까? 5절부터 8절은 바벨론이 탐욕을 부려서 그것이 그들의 죄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자기의 욕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넓혔다. 자꾸만 욕심이 더 커졌다. 내 욕심을 채운다고 나의 욕심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점점 커져가는 바로 그 탐욕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9절부터 11절에는 두 번째 어떤 화를 말씀하시냐면 이 바벨론 제국이 부당하게 불의하게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였던 그 죄악을 지적합니다. 즉 의를 속이고 속임과 불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의 끝에 보면 중반부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탐욕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는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당시에 많은 성읍들을 세우고 그 견고한 성읍으로 자신들의 민족과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그 성읍을 건설하면서 때로는 자기의 이 귀족들과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을 지킬 성을 건축하면서 피로 건설했다. 즉 강제로 끌어다가 노동시키고 그들의 생명값으로 성을 건축하는 악한 일들을 했던 것,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하시는 세 번째 화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이웃 나라를 괴롭히는 악행에 대하여서 바벨론을 책망하십니다. 즉 이웃을 괴롭히고 이웃을 피폐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괴롭힌 바로 그 죄를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 18절부터 20절까지는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새긴 우상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며 나무에게 돌들에게 일어나라 깨어라 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슨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이 5가지 화, 탐욕과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짓과 강제로 노역시키는 것과 이웃 나라를 괴롭히며 피폐하게 만든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죄까지 이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이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고 계십니다. 분명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도대체 그럼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탐욕의 반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바로 그 마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거짓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의롭게 그리고 신실하게 수고함으로 그에 합당한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것, 그 정직함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해하여서 나의 필요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웃 나라를 괴롭힌 것도 죄가 되었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룩한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더 나아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전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 영적으로 내가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금은보화, 세상 권세, 명예,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고 마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를 교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시고 내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목자 되심을 알고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벨론, 이 약한 이방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이유들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며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저들의 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